우리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고 그냥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곳이 이곳입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작정을 하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4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도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 내 거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지키고 대대로 지켜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저 12장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1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이 너희 달의 시작이다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이 12장 2절에 보면은 한 해의 시작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백성들 이들에게는 유월절이 이들의 시작이고 이들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절대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아비만 어미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스라엘력으로 하면 1월 14일입니다. 유월절 밤이 1월 14일 밤인데 그 밤에 어린 양을 잡는데 단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대문의 좌우 기둥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좌우 기둥을 가리켜서 문설주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임방의 발이라고 하시는데, 임방은 좌우 기둥 위에 있는 저 대문의 윗부분을 임방이라고 합니다. 임방의 발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되, 삶아 먹어서도 안 되고 날것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합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라. 이 쓴나물은 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고초를 기억하는 이 식물이죠. 쓴나물. 이야, 얼마나 쓴가. 여러분 혹시 육모초라고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거 귀한 거라고, 아들아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게 보약 중에 보약이다. 새카만 게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어머니만 드시는 거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야, 이거 나도 드디어 먹는 날이 오는구나 싶어가지고 먹다가 토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쓴지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쓴데, 여러분 저 유대인들이 먹는 쓴나물이 우리가 먹는 육모초처럼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거를 먹고 마실 때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는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이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유월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 양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고, 어린 양을 잡아 불살라서 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린 양 첫 번째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다. 첫 번째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잡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어린 양이다. 또 3절입니다. 어린 양이다. 4절 보시겠습니까?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5절 보시겠습니까?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하나님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그 시작이 되는 유월절, 이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인데, 계속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어떤 양을 제물로 삼아야 된다고 일러주시는가 하면은 5절 보시겠습니까? 흠없는 것으로 잡아라. 또 두 번째요, 5절 보시겠습니까? 1년 된 어린 수컷으로 잡아야 된다. 근데 저 양이 없으면 이제 염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십니다. 양들은 저 보통 10년에서 12년 정도 삽니다. 자연 상태에서 10년에서 12년 정도 살고, 특별한 종들은 한 20년까지 사는 종들이 있답니다. 질문입니다. 유월절 양은 1년 만에 이게 죽습니다. 그러면 짧게 사는 겁니까? 길게 사는 겁니까? 보통 저 10년에서 12년, 긴 거는 20년까지 사는데 1년 만에 이제 죽습니다. 짧게 사는 겁니까? 길게 사는 겁니까? 짧게. 어린 양,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일찍 죽는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어느 한 분을 향해서 계속 가리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세상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가리켜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데, 계시록입니다. 5장 6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한 어린 양. 지금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떠올려야 되고,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어린 양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5장 6절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유월절 어린 양이 1년 된 어린 것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나 흠없는 1년 된 수컷이나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나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유월절하면 어린 양이고, 어린 양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피다. 피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잠시 후에 나옵니다. 피에는, 어린 양의 피에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우리를 씻어주시되 씻는보다도 더 깨끗하고 정하게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때야 비누로 씻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는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습관적인 죄, 아무도 모르는 죄, 많은 죄, 계속 되어지는 죄, 이 죄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 예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죄가 터럭이라도 있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그 많은 죄, 그 오래된 죄, 숨긴 죄, 습관적인 죄, 추하고 더럽고 차마 내 입으로 말하기 힘든 죄들, 이 많은 죄들을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 보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그것도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보혈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5장 9절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깨끗게 하여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받고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정함을 받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른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정직히 고백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1장 7절 하반절부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특세가 나의 죄인됨을, 나의 악인됨을 고백하는 자리요, 고백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예수 보혈을 믿고 예수 보혈 의지하고 예수 보혈로 깨끗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보혈에는, 어린 양 예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재앙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 보혈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사는 것도 복이지만 계시록의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죽는 것도 복이 있다. 예수의 보혈이 인쳐진 인생은 사는 것만 복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만 복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만 복이 아니라, 건강한 것만 복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리 약속하십니다. 주 안에는 죽는 것도 복이 있다. 예수 보혈로 내가 인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예수 보혈로 인침을 받으면 살아도 약속이 있고 죽어서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죽는 자도 복되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들이, 왕궁에 있는 장자, 애굽 백성들의 장자, 모든 애굽의 짐승들, 가축들의 첫 것이 6월절 밤에 다 죽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가 때문에 칠해진 집마다 무슨 은혜, 무슨 역사가 있는가 하면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 집 식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다음 2구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있으면 살고 어린 양 예수 보혈에 피가 없으면 그가 왕자라도 공주라도 죽습니다. 여러분, 피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보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보혈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보혈이 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보혈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에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귀신, 아무리 악한 귀신, 아무리 흉한 귀신이라도 우리 주인 예수의 이름, 우리 주인 예수의 보혈 앞에서는요, 그 악한 존재, 더러운 존재, 흉한 존재가 떨며 도망가며 쫓겨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귀한데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의 이름과 보혈을 사용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자에게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고 문제와 내가 만난 사건 위에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만 있고 믿고만 있고 아니요, 입을 열어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밤에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러운 꿈, 저 부정한 꿈, 음란한 꿈, 내 입으로 차마 나쁘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꿈들을 꾸고 그런 꿈들을 자주 꾸시는 분들, 꿈을 꿀 때에 꿈 속에서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그 꿈을, 더러운 꿈, 흉한 꿈, 악한 꿈, 음란한 꿈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책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더러운 꿈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나는 이런 꿈 싫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선포를 꿈에서 하시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눈앞에서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막 펼쳐지다가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 즉시 눈앞에서 그것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 보셔야 합니다. 영의 세계는 말로 하면 몰라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역사가 있어요. 정말 귀신이 떨고, 정말 귀신이 넘어오지 못하고, 정말 귀신이 쫓겨가고 도망가는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귀신의 장난감이 되어버린 청년이 근심했다가 예수의 보혈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보혈에 귀신을 이기는 능력까지 있구나.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요,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리고 날마다 내가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 이게 우리의 사주고 팔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흘린 보혈을, 그 보혈을 내가 믿고 그 보혈을 내가 고백하면 죄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사이가 좋은 분들, 화목한 분들은요, 눈만 봐도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날 좋아하는지 날 싫어하는지 눈만 보면 알아요. 제 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미워합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합니까? 깜빡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참 영물이라서 보면 알아요. 보면 믿게, 말을 안 하는데 알아요. 근데 아니,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아니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분과 화목한지 화목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과 화목한 것을 아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받거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적이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늘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 이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분은요,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진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옆집 할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쑥스러워서도 못하고 어색해서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진 중요한 첫 번째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이 고백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하면은 우리의 영이 얼마나 거룩한 감동 가운데 젖어드는지,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양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하반절입니다. 양아들이 되어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우리에게 18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거, 이거 알겠고, 이거 믿겠고, 이거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것도 귀하지만 그 다음 단어 보십시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내 옆에 있는 이들, 내 앞에 있는 이들, 내 뒤에 있는 이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분들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만 화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역자, 다른 직분자, 남편과 화목하고, 아내와 화목하고, 아들과 화목하고, 목사님과 화목하고, 장로님과 화목하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분들,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이들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아멘. 불만이 있거든, 못마땅하거든, 싫어 죽겠거든.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용납해라, 용서해라.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용납하시고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미워하는 이가 없으시기를, 싫어하는 이가 없으시기를, 용서 못하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린 양 예수 보혈을 어떻게 사용하며 선포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해야 할 이는 누구입니까? 그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루지 말고, 토달지 말고, 두 번, 세 번 고민하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